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이 세상 어디 쉴만한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같이 한번 찬양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있을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당신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이로 만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없으셨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 못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것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기뻐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행복하시고 기쁘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겁니다. 그냥 환경 때문에 찌둘리고 신경질 내고 이러면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좀 확인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면 힘이 있고요. 주님을 믿으면 치유가 있고요. 주님을 믿으면 회복이 있고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성질이 막 급해요. 조금만 막 승질나면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운전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깜박이를 안 넣고 들어오네. 이런 괘씸한지. 또 이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막 그 추월선으로 막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좀 비켜달라고, 급하니까 비켜달라고 이렇게 하면 브레이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열받으니까 막 그 어떻게 막 카 레이서가 돼갖고 슉 지나가고 앞에 가서 브레이크를 한번 탁 때려주는 이 센스. 이게 센스가 아니라 참 죽을 일이죠. 그래요. 어떤 분이 고속도로에서 그 뉴스 나왔다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 가다가 하도 약 올리니까 앞에 차를 이렇게 딱 세웠어요. 그거는 막 뭐 그 자리에 고속도로에서 막 때려버렸다고 그러대요. 성질들이 너무나 급해요. 참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작은 다툼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아주 경시하는, 그래서 살인도 저지르는, 분노하는 사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도 동일하게 세상의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노를 참지 못하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성질이 급한,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꼭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어떤 승리의 도취감, 이 카타르시스즘, 이게 내 안에 있을 때 이런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회. 편에 서는 기회. 어느 편에 설 거냐. 운동회를 하면서 백군, 천군을 나눠갖고 열심히 합니다. 백군 이겨라, 천군 이겨라.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운동회가 딱 끝나고 나면 내가 백군이 이길 줄 알았는데 천군이 이겼어. 막 이러면서 서운해갖고 그러잖아요. 다음에는 내년에는 꼭 내가 천군 돼야지. 내년에 또 천군이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예. 이처럼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시대에 작은 다툼을 가지고 생명까지도 경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해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과 기회와 이 때 가운데서도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정당화하면서 악용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회를 선용하라라고 말씀해요. 선하게 활용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기회를 선하게 활용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주어지고 어떤 것이 포착되어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여건이 다 주어졌어요. 내가 그냥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기회를 선용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도 보면 기회의 신, 제가 좀 이 남녘이 아니고 저 북녘 사람이라 이 회자 학교 이런 말을 잘 못해요. 핵교라고는 잘하는데 학교라고 하는 말 회 교회 이걸 잘 못해요. 남도 사람들은 잘하는데,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기회의 신, 이 신은 머리가 앞에만 있대요. 뒤에는 없대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기회가 올 때 딱 잡아야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 뒤가 맨들맨들해가지고 안 잡힌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기회가 옵니다. 선택해서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기회가 항상 주어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상황별로 주어지는 기회,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은 수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음지가 오늘 양지가 되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어릴 때 들은 거는 얘야, 음지가 양지가 된단다. 양지가 음지가 될 때가 있단다.
인생을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걸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음지가 양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음지예요.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이 음지가 양지가 될 수 있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뜬 사람 있죠.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늘 이런 기회, 이 상황에 항상 역전되고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변화되는 상황, 역전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의 낯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그 성읍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성읍 기브와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고 우리가 성에 잘 데리고 있을 때니까 내려오세요. 그래야 다윗과 그 일행들이 기브와 성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울이 내려올 건가요? 내려온다.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줄 건가요? 넘겨줄 거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순간에 거기에 기브아가 아니라 그일라 땅을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더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가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게디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울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겨오는 그 상황 속에 마지막 한 발만 더 다가가면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목적을 달성할 그 순간에 블레셋의 전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울이 그 전쟁에 나가는 사이에 다윗은 안전하게 이 엔게디 땅에 숨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 소식을 전쟁을 끝나고 돌아온 사울에게 사람이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3,000명, 이스라엘에서 빼어난 3,000명을 착출해가지고 다윗을 수색하기 위하여 점점 접근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그 동굴 안에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오느냐 그러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호위병도 없고, 용변 보는데 호위병이 이제 저 굴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사울은 옷을 벗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그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있냐 그러면 다윗을 따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함께 숨어 있게 되는 거죠.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었죠. 바뀌어졌죠. 그 순간 다윗은 모든 일을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지금이야, 지금. 서로의 찬스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좋은 기회를 주신 거야. 아무도 없잖아. 보는 사람도 없잖아. 당신이 단숨에, 아니면 내가 가서 할게.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죽이자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마음에 요동함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동함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인다고 하면 지금까지 도피했던 이 모든 행위가 오늘로 끝. 늘 불안했던 상황이 끝.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통하고 고생하는 이 모습, 나는 어차피 도망가야 할 사람이니까 도망다니면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를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은 왜 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상황을 종식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의 갈등을 충분히 가졌을 거고, 사울을 향하여 창을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이 요동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기름을 부으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도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죠. 너희들 억울하지? 너희 억울함은 내가 알고 있다. 사울에 의해서 너희들이 정말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함당하고 사울 때문에 빚졌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기 위해서 당장에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 모든 환경도 주어졌고 조건도 되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벌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너는 잠자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다. 너가 나를 믿냐?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도 신뢰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해도 그걸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주는 속임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영원토록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는 은혜와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모든 것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찬스가 왔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종용을 합니다. 쫓기는 상황 속에서 원수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어진 상황, 언제 또 이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그 짧은 자기가 자기 의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회를 선용하는 편에 서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하면서 지금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유혹하고 또 여론을 몰아가고 압박할 때도 우리는 그 모든 여론을 이기고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요,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자꾸 바뀌어요.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달라요. 아침에 나갈 때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해보겠어요. 어제 전도 훈련을 갔는데 그 강사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이들을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강의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어려운 목사님이 새벽기도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합의금이 없어서 벌금도 내야 되고 그러는데 그 돈이 없어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시간이 얼마 남았다. 합의금이 필요한데 헌금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마음 감동되냐? 예, 감동됩니다. 속으로 감동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들어있는 지갑 안에 있는 돈의 액수가 탁 떠올랐어요. 자, 이걸 해야 돼. 그런데 그때 당장 했으면 다 했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50%로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50%를 냈어요.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돈이에요. 마음에 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찔림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주님 이제 기차는 지나가 버렸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 또 돕기로 결정을 하고 어려운 분에게 도우려고 작정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게 바뀌는, 그건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야. 지금 강의하고 좀 한 10분이나 20분이나 흘렀을까, 뭐 한 30분이나 흘렀을까, 뭐 그 정도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내 편에 서냐, 믿음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상황과 환경과 여론과 그 압력에 의하여 네가 지켜야 할 그 선을 넘어가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변명하면서 그 길에 서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상황을 바라다 보며 늘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편에 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주인임을 그는 알았어요.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또 연약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권세가 누가 주인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다윗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늘 성경을 통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의 조류에 흔들리면서 권위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이 강한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욕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어떠한 지위나 권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녀들, 부모의 권세 무시하는 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오늘은 결석도 많이 했네. 어버이날은 자녀들 다 데리고 오세요. 부모님들 횡재 맞게 해드릴 테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 사울을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자기가 악귀 들려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그 악귀를 쫓아내고 고통을 풀어주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리에서 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기 위해서 창을 던져버리는 사울.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 광야에 몰아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림 속에서 헐벗음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특별히 빼어난 군사 3,000명을 몰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동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해를 가하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애쓰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길을 다 끊어버린 사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폐위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왕을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용변을 보고 밖에 나갔는데 사울을 향하여 사울 왕이여 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바라볼 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사울 왕, 날 좀 봐. 네가 금방 똥 싸러 들어왔을 때 내가 옷자락을 쫙 찢어가지고 여기 가지고 있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 너 다음 한 번만 나를 건들면 그때는 이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라고 그 권세를 인정해 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 권세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우리들이 늘 그 권세에 대해서 존경하면서 그 권세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대부분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보고 주인들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을 향하여서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종들은 먼저 믿어서 그 교회 안에 직분을 가졌어요. 이제 주인은 막 들어와서 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양육자가 되고 주인이 피교육자가 된 거예요. 선생님과 제자가 된 거예요. 이럴 때 스승으로서 제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셔. 종들아,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 주인들에 대해서 배나 더 존경해라 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늘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해주고 사랑을 쏟아붓는 이 일들을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일이에요. 늘 축복해 주는 겁니다.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 하는 겁니다. 존경을 표하고 의무를 합당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했어요. 그 시대에 세워진 지도자는 그 시대의 국민의 수준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때 높이 세워진 분들의 도덕성, 청렴성,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부터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수준이 여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보다 정치가 더 나아질 수 없다라고 사회학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다 보면 왜 저러느냐라고 외치고 탄식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그 현실이 바로 나의 삶의 현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패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믿는 자들을 향한 그 권력과 권세 잡은 자들의 핍박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오늘 우리들은 조금 일부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인들을 향하여 데모하고 또 칼을 차고 그들을 죽이고 이 일들을 행하던가요?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 앞에 순종하며 존경하는 일입니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느 편에 설 건가? 믿음의 편이냐, 악한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냐, 사단의 편이냐,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시금석, 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서야 되느냐? 하나님은 행위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다. 나의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억울하지 않도록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었던 다윗,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일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는 신앙, 신전의식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장하기 성하는 것 같습니다.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의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들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바르게 재판하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내 야망을 위하여서 내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자기 야망을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전쟁에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해결했다고 하면 사울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아야 했고, 사울을 따르고 사울을 추종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또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해야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슬픈 일을 당해도 마음의 원한과 탄식의 소리가 나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그와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려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회를 넘겨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넘겨드리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의롭게 심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편에 서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십시다. 그럴듯한 환경, 상황, 그럴듯한 여론, 그럴듯한 사람들의 모임, 거기에 서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 억울한 현 상황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그 하나님, 나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우리 성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